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천지은 앞부분 했습니다. 오늘 천지은을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다. 근데 이 신앙의 대상에서 외적 사실이 있다. 외적 사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강령,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고요. 신앙의 강령은 사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란가? 그래서 이 사은은 바로 외적 위력이다. 그러면 이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이 다시 이 수행의 강령은 뭐겠어요? 예? 바로 삼학팔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것이 하나의 표로 하면 신앙 강령은 뭐였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삼학팔조 사원사유는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이력은 어떤 이치로 움직이냐면 인과봉의 이치입니다. 인과봉,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그랬죠. 요 내적 속성은 뭐냐? 이것이 이제 진공묘인데, 이 진공묘는 달리말로 하면 바로 공과 원과 정이라는, 즉 텅 비어서 환해서 바른 그런 속성을 서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삼학팔조가 나온 거고, 이 인과부흥의 근간에서 그래서 이론상의 대지는 대자리요, 이 사은은 소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은은 유무인 인과봉 이치로 움직이죠. 어려울 거예요. 기본만 내가 다시 한 번씩 계속 짚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론상의 신앙은 대상이면서 바로 원불교의 신앙의 어떤 강령은 사은이다. 사은이다. 신앙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신앙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복을 받자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지혜를 닦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복족족, 해족족 그러는 거죠. 복 받기 싫은 사람, 해를 받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여기다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심고를 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사은에다는 바로 불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종사님은 이 우주만유가 전부 다 바로 이론상이다. 이론상의 내역은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은 뭐다? 천지만물 허공법계다.
여기서 빠진 거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천지만물 허공법계 중에 바로 그 중에 하나, 오늘이 이제 그 중에 뭐가 나오냐? 천지은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은. 여러분, 가까이는 사은 중에도 가까이는 부모운이 참 크지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때는. 그런데 가장 근원된 은혜는 천지은인 겁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를 5가지가 있어. 인간이 받는 5가지. 이걸 오덕이라고 그래. 이것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인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도의 결과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또 도가 있어. 이걸 전체를 통할하는 도가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해요. 자, 먼저 그 사은을 기본적으로 훑어보면 그 1페이지요. 사은은 뭐 하자는 거냐? 정의의 세계를 만들자 그랬어요. 정의의 세계. 거기 그냥 정의 세계요. 의자 빼도 돼요. 정의 세계라는 것은 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신앙은 정답계고요. 이 수행은 법답계인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할 수 있어요. 정답계, 법답계. 제가 첫 교무 나가서 훈련 주제가 이거였어요. 첫 교무 나가서 훈련 주제가 정답계, 법익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앙과 수행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제가 바꿔서 표현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정의의 세계가 되느냐? 그건 바로 천지와의 그런 관련입니다. 천지와의 관련 속에서 먼저 사은의 관련인데 그 중에 천지와의 관련인데요. 자, 그 1페이지 보시면 그 교리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 맨 밑에 정의의 세계라고 나왔죠? 한자를 모르는 분은 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사중보운이다. 4가지가 겹쳐져서 보운을 하는 건데 천지부모 동포법률이다 그랬어. 피의는 뭐냐? 피의는 은혜를 입은 거죠. 천지로부터는 무슨 은혜를 입었냐면 대시주라 그래. 대시주. 엄청나게 시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따가 무엇을 시주 받느냐는 이따 이야기하고, 부모로부터는 대자비의 은혜를 입었다. 동포로부터는 대협동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법률은 대보호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보온할 거냐는 거기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 대시주는 뭐냐면 시주 받았다 그 소리는 보시 받았다 그 소리요. 내가 천지로부터 보시 받았어. 뭐 받았어요 여러분들? 뭐 받았어? 그 뒤에 나오죠? 오덕이 뭐예요? 먼저 호흡을 통하고 사는 하늘, 그죠? 하늘에 공기가 있어. 여러분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탄광에 좀 넣어놔야 하는데 여러분들을 저 지하에다 놔. 저희 군대에서 우리는 김치를 담을 때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시멘트로 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장교 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군인들하고 같이 김장을 해요. 한 번 하면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중대 전체 겨울 내내 봄까지 먹일 걸 하려면 엄청나 버리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 파먹고 나면 놔둬버려. 다 놔둬가지고 이제 다시 김장할 때 되면 그 청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갖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쓰러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 뭐요? 가스가, 공기가 아니고 가스가 있는 거예요. 가스가. 여러분들 화재가 나면 뭘로 맨 먼저 죽는 줄 아세요? 질식사입니다. 거의 다. 공기가 딱 화재가 나면 오염이 돼서 그걸 마시는 순간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 땅의 바탕 그랬죠? 땅의 바탕. 땅이 없으면 어쩔까요? 푹 꺼져 불란가? 그 다음 일원의 밝음. 여러분이 저기 어디 태양계 바깥으로 가면 어쩔란가 모르겠네. 태양이 없는 태양계 바깥에 가면 아주 그냥 찰흙같이 어두운 그 우주 만상인데 우리가 1월이 있음으로써 정말로 분간하고 살죠. 보름에는 뭐 통계학상으로도 아이도 많이 나오고 다친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병원 응급실도 훨씬 많이 온대요. 보름이 되면. 자, 그 다음 풍운으로 상설.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예요? 비가 안 와갖고 난리죠?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 2015년도 4월 달에 4월 1일 날 발표했는데 그 전날 3월 30일 날 하루 비가 왔어요. 조금. 그런데 그 하루 잠깐 비 온 것을 돈으로 계산했더니 2,500억이래요. 그때 당시. 그래서 미세먼지, 대기 개선, 그 다음 가뭄 피해, 수자원 확보, 산불 예방, 농작물, 나무, 식물, 성장 이런 거 계산하면 그 액수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고마워서 아까 우리 강연자 말대로 비 오면 짜증나지. 아씨 옷 대려 입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그랬죠. 우리 거기서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우리는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자신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하늘이 있어서 숨을 쉬고 살고 땅이 있어서 내가 의지하고 살고 내가 진짜 1월이 있어서 삼남한상을 분별하고 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러고 그리고 이 일체 육도 사생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천지 피은혜 조목 5가지는 사실은 천지은혜 우리 인간이 좀 느낄 수 있는 것을 5개를 내놨을 뿐이에요. 천지은은 이 5가지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고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시를 하나 거기다 써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에 치마 읽읍시다. 그 장석주라는 시인인데 아주 참 곱상하게 생기셨어요. TV에도 한 번씩 나오실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그 대추 하날, 대추 하날이라는 시인데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좀 시인이 되어가지고 자치 시작.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가 대추 하날, 그 하날에 이 우주 사은 전체가 그 안에 얽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이 기가 막힌 시요. 단순히 내가 시장에서 이거 얼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대추 한 알, 나락 쌀 한 톨, 콩 한 알 한쪽, 옥수수 알 하나가 이렇게 사은이 종합돼서 나온 정말 소중한 어떤 진리의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세요? 그러세요? 식사하실 때, 대추차 먹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밥 한 끼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시도 장석주님 시인데 잠시 눕는 풀이에요. 요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풀이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눕고 그래. 그렇지만 뿌리째 나오지는 않아. 다시 어느새 딱 조용하지만 남실넘실 거리면서 다시 또 자라나더라. 그 바람 속에서. 바람 이야기도 했죠. 바람이 안 불면 나무들이 쉽게 못 살고 바람이 불어야 이 바다도 산소가 공급돼서 생명이 산다. 산소. 고기도 여러분이 해산물 드시죠? 다 바람이 불어서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맞아요? 자, 그 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의의 세계 그랬어요. 정의의 세계. 우리는 사은을 통해서 정의의 세계를 이루자는 게 목적이야. 즉 은혜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운과 정을 통하고 살자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상생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은혜를 보고 살자. 이 정이 뭐냐면 기독교로 말하면 뭐겠어요? 사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은의 윤리의 특징은 첫째가 평등의 윤리다 그랬어요. 평등의 윤리. 그러니까 천과 지도 평등이고 부와 모도 평등이고 사와 농공상 금수초목도 평등이고 입법자뿐만 아니라 치법자도 전부 다 평등이더라. 그런데 천지연에 있어서 천륜까지 밝혀주셨다고 합니다. 천륜. 우리 인륜뿐만 아니라 천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입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천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근원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사은을 내실 때 우주를 은으로만 보고 내시는, 은을 보고 내신 거지 원망병 없애려고 감사생활 좀 해봐라. 인과를 내놓으면 너희들 좀 싸움하지 않고 살겠지. 좋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인과의 원리로서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우주 자체가. 그래서 거기 보면 무본편 52장에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천지의 도가, 그 말이 뭐예요? 천지의 진리가 그 소리예요. 천지의 진리가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자연에. 천지에 있는 거예요. 경전이 종이로 된, 지묵으로 된 경전도 있고, 뭐가 있어요? 현실 경전이 있죠. 이 현실이 뭐예요? 천지 자연이지. 이 우주 원리 속에서 결국은 성자가 그 안에서 탁 잡아챈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성자가 이 법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천지가 있어도 거기서 뽑아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빈 공각이다 그랬어요. 빈 껍질이다 그 말이에요. 빈 껍질이다. 그래서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어디에? 성인에. 그리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경전에 있다. 그래서 우연자연한 천지의 도가 바로 가장 큰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 시골 나 컨츄리 보이다. 컨츄리 거리다. 오리지널 컨츄리 볼 컨츄리.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가를 하기보다는 이 도인이 나오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도인이. 왜? 천지 자연 속에서 우주 이치를 보는 거야. 우주 이치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에서 이렇게 도시에서만 산 사람은 그런 걸 잘 몰라.
뭐 쌀나무 자주 쌓고 그러잖아요. 풀매락 하니까 저기 화초 다 뽑아버린 사람도 있어. 우리 원불교학과에 처음에 가서 풀매락 했더니 화초를 다 뽑아버렸네. 몰라! 이게. 그 천지피은의 강령에 보면 4페이지. 대범 그 소리가 있죠. 대범. 이 대범이란 소리는 이제 하나의 그 원리, 깨쳐서 나온 원리를 딱 설명한 거예요. 핵심을. 대범 천지에는 뭐가 있어? 도와 덕이 있다. 딱 해놓고 우주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것, 즉 음양상승 도를 말해요. 무의화로 음양상승하는 자동적으로 되는 그것이 바로 천지의 도다. 그리고 그 도를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천지의 덕이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요. 6페이지인가요? 자, 천지보온의 강령입니다. 아주 한 줄짜리죠.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걸 변이품 24장에 대종사님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써 보온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다. 해서 거기에 나온 예입니다. 과거 불보살의 해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즉 그 소리가 뭔데요? 채받아서 행한다면 그 소리죠. 그런다면 우리는 그를 보은제할 것인가 배은제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은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천지보은의 도를 하겠습니다. 보은의 조목. 아까 천지보은의 강령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여기 무념보시라고 해놨죠. 아까 천지의 도를, 그 도를 채받아라 하는데 그 도는 크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원리가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란가 모르는데 이 도는 팔도를 이야기해요. 팔도. 천지 팔도. 이 팔도 중에 대표 도가 있는데 그게 뭐다? 응용무념이다. 응용무념이 바로 그 대표 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극히 밝은 도가 있죠. 응용무념으로 지극히 밝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지극히 정성한 도가 있는데 응용무념한 가운데 지극히 정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아까 한 조목씩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조목씩. 자, 천지보온의 조목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 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라 그랬습니다. 지극이라는 거 내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네? 지극에 여기 지금 세 개가 지극이라는 말이 나와요. 1번, 2번, 3번. 지극히 밝은 도, 지극히 정성한 도, 지극히 공정한 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우리 변이품 1장에 구타오님이 대종사님의 질문에 천지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구타오님께서 천지의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을 지으면 선이 오고 또 악을 지으면 우연한 가운데 죄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에 어떤 제복 구분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증거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라 그랬어요. 증거 하나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타오님께서 공주 설하기를 신념은 있는데 증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 설명이 나오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인과 부분이라. 자, 읽어보세요. 거기서부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묘한 지경은 알기도 어렵고 가령 안다 할지라도 충분히 증명하여 보이기가 어려우나 이제 쉬운 말로 증거의 일단을 주려리니 그대들은 이것을 미루어 가히 증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통하여 볼지어다. 무릇 땅으로 말하면 오직 침묵하여 언어와 동작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정지물로 인증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소용령한 증거가 있나니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그 종자의 생장을 도와주며 또한 팥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은 자리에는 반드시 콩이 나게 하며 또는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도 나게 하여 조금도 서로 혼란됨이 없이 종자의 성질과 짓는 바를 따라 밝게 구분하여 주지 아니하는가. 이 말을 듣고 혹 말하기를 그것은 종자가 스스로 생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력을 들임으로 나는 것이요 땅은 오직 바탕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종자가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 스스로 나서 자랄 수가 어디 있으며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심고 걸음하는 공력을 들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땅에 의지한 일체 만물이 하나도 땅의 감흥을 받지 아니하고 나타난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땅은 일체 만물을 통하여 간섭하지 않는 바가 없고 생멸선세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땅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오 이럴 성신과 풍운으로 상설이 모두 한 기운 한 이치여서 하나도 영함하지 않는 바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짓는 바 일체의 선악은 아무리 인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하며 또는 그 보응을 함가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바로 모두 천지의 식이며 천지의 밝은 위력이니라. 그러나 천지의 식은 사람의 천호애락과 같지 않은 식이니 곧 문영 가운데 해가는 식이며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공정하고 원만하여 사가 없는 식이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공하지 못하며 그럼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천정한 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으로 시행하는 수가 있느니라. 예. 천지의 식이라는 건 알식자거든요. 천지의 소소영령한 그런 그 알미 있다는 거예요. 소소영령한 알미.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괴롭혔어. 그 사람밖에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항거할 힘이 없는 사람이야. 장애가 있든가 아주 노약자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나한테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그럴 때 천지가 안아 보고 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원상 서문에 배웠어요. 자,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이 변화가 진급과 간급의 변화죠. 그러죠. 근데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시키는 주체자가 누구죠? 법신불사은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천지은인 겁니다. 천지인 거예요. 천지의 이치인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런 소리 하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 뭐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죠. 천지가 알고 다 쥐가 알고 뭐 남말은 뭐가 듣고 뭐 어쩐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 천지의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키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 천지더라. 천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소영령한 천지의 식이 있다. 귀신같이 한다. 지은 대로 받게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뭔가를 갚거나 할 때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어? 감정이 있고 끌림이 있고. 그런데
이 천지의 식은 신기하게도 무념무상이야. 어떤 끌림이 없는, 생각이 없는, 상이 없는 가운데 그대로 공정하고 원만해. 이것이 인과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철저하게 지은 대로 받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천도제 지낼 때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진여묘체는 법계에 충만하옵고 반야대지는 시방에 통철하사와 시방에 통철하되 시방에 다 이렇게 할머니 안다는 거야. 시방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옛날에 대종사님은 천지신령님이시여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에? 그러니까 천지신령과 우리가 말하는 인과의 진리와 법신불 이런 쌍이 서로 맞통하는 거죠. 응? 맞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지금. 예,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어디다? 하나님한테. 천주님께. 아무도 모르게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걸 했어. 그럼 이 사람 나한테 갚으려고 했죠. 이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뭘 자연에다 심었든가, 누구를 괴롭혔든가, 누구를 억울하게 했든가, 생명을 죽였든가, 나무를 꺾었든가, 이것이 그대로 내가 지은 것을 누가 주게 하느냐? 바로 이 천지 이치, 음양의 이치가 주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지는 아까 땅이 뭐 발로 칵 밟아봐요. 지금 여기 뭐 땅도 없네. 탁 밟아봐요. 악소리도 안 해요. 그렇지만 땅이 기가 막히게 공 들인 대로 다 나와. 농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을 들이고 하는 것이 그대로 기운이 한 기운 한 이치에서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천지가 바로 우리에게, 이 천지의 식이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이 막통해갖고, 무념해가지고, 바로 한 기운 한 이치로 막통해가지고, 내가 천지 같은 기운이 되면 이 천지를 그냥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쉽게 말해서 천지같이 내가 밝은 식을 얻으려면, 응? 이제 그거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사리를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사리. 사리가 뭐예요? 사리가 바로 진리거든요. 사리가 진리요. 사는 시비예고, 이는 뭐예요? 대수유무죠. 그 진리지 뭐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이 마음이 맑아져서 밝아져 버리면 우주 기운을 다 통해요. 다 통하게 돼. 그런데 어떻게 되죠? 보통은 어떻게 돼요? 이걸 믿지 않지. 어떤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네가 하늘에다 대고 하느님 똥구녕이라고 생각하고 쿡쿡 찌르면서 나한테 천벌을 내주시오. 천벌을 내주시오. 한번 몇 번만 해보라는 게 사람이 하다가 다 못 얻으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천벌을 내주라고 할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하늘에다 대고 나한테 천벌 주시오. 천벌을 주시오. 한번 할 수 있는 사람. 이 천지의 소소영영한 천지의 식, 이것이 바로 대단한 위력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사리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천지같이 밝은 지혜, 그것을 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 같은 밝은 식을 얻으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전생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왜 용원양 욕골인가?
이것을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읽으세요. 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요리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자, 지극히 정성한 도 그랬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닌가? 제일 어렵죠? 나는 한 10년간 내가 지속 온 거 있다. 한번 누가 말해보세요. 10년간 내가 하루도 안 빼고 쭉 해온 거 있다. 뭐세요? 뭐예요? 아, 숨쉬기 운동, 밥 먹는 거. 그거 말고. 똥은 뭐 이틀에 한 번씩 싸기도 하겠지. 나는 10년간 날마다 내가 쭉 공들여서 해온 거 있다. 뭐예요? 신고 안 올려봤어? 자선 안 해봤어? 훈련 갔다 오고 며칠 오고 마는가? 우리 사람은 이렇게 참 정성한 도를 채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천지는 계속 해와 달이 돌고, 그래서 주야가 생기고, 조수왕래가 생기고, 사시가 순환하고, 그죠? 이 참말로 만약에 이 천지가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이제 좀 피곤하니까 쉬어버리듯이 천지가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만 도는 거 아니잖아요. 해와 달도 돌고 이 태양계도 돌고 자전, 공전 하면서 우주 전체가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요것이 만약 어디서 쉬어버려 누가.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그래서 성자천지도라 그래요.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성지자, 즉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 인지도야라 그래요. 사람이 그 정성을 다하려는 것이 사람이고 이미 천지는 정성 자체다 그 말이에요. 이 정성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생생약동하게 순환하기 때문에 결국은 썩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계속 우리가 이 상생대도로 운행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하면 뭐가 돼? 성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성으로 하면 성자가 된다. 성즉성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제가 설명드렸죠? 성.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정성스러운 양반이더라. 이 정성이 뭐더라? 바로 신이더라. 이 정성이 바로 실력이더라. 성자의 문패는 정성성이다. 나는 저기 대학을 못 다녀서 정성을 못 알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자여서 정성을 못 들이는가?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정성은요, 남녀노소 선악귀천 상관없어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뭐 거북이와 뭐 이야기도 나오죠? 토끼하고 거북인가? 여러분 토끼 할래요? 거북이 할래요? 토끼의 기능을 가지고 거북이 같이 쭉 가면 되겠지. 우리는 하늘은 정성스러움 자체입니다. 계속 지극하게 순환하고 있어요. 하늘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바에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소성대란 말이 있죠. 이게 천리의 원칙이라 그랬거든요. 이소성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태산도 먼지가 모여서 했다. 성자가 어떤 사람이다? 정성을 들여서 적공이 모이고 모인 사람이다. 부자는 누가 된 거예요? 누가 부자 된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부자도 똑같아요. 이소성대의 원칙이에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토탈이 늘어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팍 대박을 맞았어. 그래갖고 얼마 벌었디야. 예, 그런 사람이 1000명 다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의 그런 사람은 드물고 진짜는 뭐예요? 다 이소성대로 모은 사람이죠. 뭣도? 지혜도, 재산도, 그러죠? 실력도 다 이소성대의 정성으로서 결국 모아진 거지. 중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지극히 아까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래서 이 생성을 내듯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이다 보면 그 안에서 조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열이 나. 그래야 불이 딱 생겨요. 그 돌 같은 경우 보면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얼마를 떨어졌을까? 파여요. 그 단단한 돌과 그 부드러운 물이 그 단단한 돌에 계속 오다 보면 뚫려.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멍청합니다. 아무리 나는 뭡니다 해도 상관없어. 정성되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조화가 일어난다. 왜? 본래 그러기 때문에. 본래 것을 되찾는 것이에요. 정성을 들이다 보면 본래 것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인데. 자, 지극히 공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극히 공정하다. 공정하다. 여러분 공정하세요? 예? 공정해? 자, 공, 정. 그죠? 반대가 사.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과 사사가 많은 사람. 차이죠. 이게 불보살들은 공정해요. 근데 중생들은 사사가 많아. 사사가. 그래,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 사사가 끊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일원상의 위력을 얻는다 그랬지. 망념이 끊어지면 최성이 합하고 사사가 끊어지면 법신부의 위력이 합일에 들어간다. 위력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정하면 그대로 이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정하면. 이러더만이 자기가 공정하지 못한 사람한테 피해를 받을 때는 막 공정을 요구해. 왜 공정하지 않냐고 요구해. 그래 놓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또 안 공정해. 뭔 말인지 알죠? 공정하자고 요구해 놓고 자기가 윗자리 가면 자기가 또 안 공정해.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뭘 적어놨냐? 천지팔도는 일원상의 진리가 천지를 통해서 작용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건 어떤 경우예요? 원근 친서에 끌린 거죠. 주로. 감정에 끌린 거죠. 치우치고 끌려. 지도자는요,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요새 회사들도 주먹국을 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진급시켰어. 임원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래 성과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올라갈 만하다. 그러면 회사원들이 괜찮아. 동요가 크지 않아요. 그래도 동요하더만 하기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요.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그래서 천지는 아주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LG
회장 집에다는 이렇게 감을 때 비 더 내려주고 그런가요? 그건 안 해요. 천지는 너무너무 공정한 거예요.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상관없어. 공정해. 근데 우리는 공정하냐? 공정하냐?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고 원근 친소에 끌리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 자체가 공정할 뿐만이 아니라 천지가 바로 공정하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공정하게 쓴다면 어쩐다? 천지 같은 위력이 있다. 법신불의 위력이 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